우리가 어떤 음식을 처음 먹는다고 생각해 봐요. 처음 보는 음식이고 처음으로 맛을 봤는데 그 맛도 처음 맛보는 거예요. 예전에 먹어보지 못한 맛이에요. 그러면 내가 현재 느끼는 맛이 존재하잖아요. 근데 그 맛을 표현을 하려면 처음 먹어보고 처음 경험한 맛이라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기존에 우리가 경험했던 것을 대비시켜 가지고 표현하죠. 처음 먹어본 과일이라고 그러면 수박하고 토마토하고 합쳐놓은 맛에 뭘 더한 것 같다.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처음 먹어본 거기 때문에 처음 경험한 맛이라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경험했던 것을 비유해서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길을 오다가 곤충이 하나 봤어요. 근데 처음 보는 곤충이에요. 참 희한하게 생겼어요. 그러면 내가 오늘 교회 가다가 이상한 벌레를 하나 봤는데 그 벌레가 어떻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머리는 파리 같은데 몸통은 모기 같고 이제 이런 식으로 기존에 알던 거에 비유해서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영적인 세상이에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하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형상이 없을 거 아니에요. 형상은 없지만 분명히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우리가 어제 말씀에 저주에 대한 말씀이 있었죠. 저주라는 실체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환상 중에는 날아다니는 두루마리로 표현을 하신 거죠. 앞뒤에 저주의 말씀이 가득 적혀 있고 큰 두루마리인데 그 날아다니다가 죄를 지은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결국은 그 집 전체를 망하게 한다. 저주를 이제 그렇게 표현해 주신 거죠. 본문은 악에 대한 말씀이에요. 8절에 이는 악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악이라는 실체가 있는 거예요. 악이라는 실체가 존재하는데 그 악을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하는 거죠. 악이라는 영적 실체를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한 여인으로 표현을 한 거죠. 에바 속에 있는 한 여인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우리는 악을 보게 돼요. 어떤 사람이 과도하게 분노했다거나 너무 과도한 폭력을 행사한다면 우리는 그 속에서 악의 실체를 볼 때가 있죠. 정말 어떻게 저렇게 악할 수가 있는가 하면서요. 악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그 악이 감정과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폭력이 될 수도 있고 폭언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우리는 그러한 사람을 악을 행하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하기도 하고 죄인이라고 하는 거죠. 겉으로 드러나는 악한 행동과 감정들이 있지만 그 이전에 악이라는 실체가 존재하는 거죠. 선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헌신적으로 희생해요. 헌신적으로 나누고 봉사해요. 그럼 그 사람의 그 선한 행실 속에서 선이라는 실체를 우리가 보죠. 선이 존재하는구나. 선한 행동 이전에 선이라는 실체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그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악이라는 실체가 있다는 거죠. 이 여인은 에바 속에 담겨요. 에바는 우리의 디주 정도로 이제 이해를 하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7절에 보니까 둥근 납 조각이 들리고 한 여인이 앉아 있는 것이 보였다 이렇게 돼요. 둥근 납 조각이라는 게 뚜껑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여인을 에바 속에 던져놓고 뚜껑을 닫아버린 거죠. 그리고 이 여인이 악이다. 이 여인이 악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성경에서 여인을 악한 존재로 표현할 때는 음란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음란한 여인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면 이 여인은 음녀로 등장을 합니다. 음녀는 부유하고 화려하고 즐거운 모습을 가지고 있죠.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좋아 보이는 거. 좋은 옷을 입고 금 술잔을 들고 여러 사람과 향락을 즐기는 풍요로운 여인으로 등장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악이다 하고 지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악이라고 하면 폭력이라든가 폭언이라든가 이런 속에서 보이는 우리가 두려워할 만한 그런 악,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것도 악은 악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여인으로 표현을 하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떠나도록 하는 것이 근본적인 악이라는 그 영적인 음행이잖아요. 근본적인 악의 모습은 하나님을 떠나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를. 그게 영적인 음행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악을 여인으로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이 악을 에바에 넣어서 시날 땅으로 옮겼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시날 땅은 바벨탑을 세웠던 곳이죠. 그래서 바벨론 지역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바벨론은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가 모이는 곳이죠. 거기가 악이 거해야 될 곳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민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있는 악을 들어서 에바 속에 담아가지고 그 세상 원래 악이 존재해야 될 그 바벨론 땅에다가 악을 옮기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은 종말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에 심판을 받죠. 악과 세상이 동시에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선민 안에 있는 여인으로 비유되는 악을 제거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왜 악을 제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실까? 성전을 짓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고민이 있는 겁니다. 왜 악이 흥왕하는가? 우리는 성전을 짓고 있는데 왜 우리의 삶은 힘들고 악한 자들은 여전히 잘 되고 그 악한 자들은 우리를 괴롭히는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가? 근데 그런 고민이 있는 거죠. 나름대로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요.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말씀으로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왜 나의 삶은 여전히 힘든가?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니까 신앙생활도 안 하고 악하게 사는 사람이 훨씬 잘 살더라. 그리고 그 악한 자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비난하는 거죠. 야, 그 교회 다녀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 하나님이 어디 있냐? 네가 믿는 하나님 어디 있냐? 하나님 네 도와준다며? 네 꼬라지를 봐라. 나는 교회 안 다니고 하나님 안 믿어도 얼마든지 잘 살지 않느냐? 하고 우리를 이제 조롱하고 비난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고민을 받는 거죠. 왜 악한 자가 잘 되는가? 왜 악한 자들이 잘 되고 우리는 지금 주님 앞에 성전을 짓고 있는데 우리의 삶을 뒤로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고 살고 있는데 우리가 기대하는 축복은 찾아오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삶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가? 그런 고민 속에 흔들리는 사람들은 이제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기도 하는 거죠. 야, 믿음으로 살아봐야 힘들기만 하고 이 세상 속에서 살려면 적당히 불의와 선도 잡고 적당히 못된 짓도 하고 적당히 남의 등도 쳐먹고 그렇게 살아야지. 세상에서 살려면 나도 악하게 살아야지. 근데 가만 보면 또 그런 사람들이 잘 삽니다. 적당히 하고 세상에서 나갔으면 또 자기 이익 챙기고 하는 사람이 잘 살아요. 제가 예전에 다니던 교회에 이 타일을 하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이 집사님은 한 번도 돈을 띈 적이 없대요.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에는 건축일 하시는 분들이 돈을 많이 이렇게 못 받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한 번도 돈을 못 받은 경우가 없대요. 어떻게 해서 돈을 한 번도 안 띄었느냐 그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공사를 마쳤는데 돈을 안 주잖아요. 그러면 새벽 3시고 그 집에 쳐들어간답니다. 거실에 팬티만 입고 누워있는데요. 그냥 돈 내놓으라고. 그러면 돈이 없어서 못 준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누워있으면 돈이 나온답니다. 금방 돈이 온대요. 가게를 새로 건물을 지어서 가게를 오픈한다고 공사를 해줬어요. 근데 돈을 안 주면 개업식 하는 날 이제 개업식 한다고 뭐 잔치를 할 거 아니에요? 그 가게 앞에 차를 받쳐놓고 들어가서 행패를 부린답니다. 그러면 금방 돈 갖고 온답니다. 자기는 한 번도 돈을 띄워본 적이 없대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면 자기가 너무 괴로운 거. 그래도 내가 교회 다니고 내가 교회 집사인데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하고 이제 괴로운 거죠. 그래서 담임 목사님에게 목사님 이래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담임 목사님 뭐라고 했냐래? 그런 건 나한테 물어보지 마.
세상에서는 악하게 살아야, 악다구니로 살아야 손해 안 보고 다 얻는다. 세상이 악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민이 되는 거죠. 저렇게 악하게 해야 돈도 받고, 악하게 해야 세상이 잘 사는 거예요. 선하게 하면 악한 자들이 선한 자들을 완전히 울고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 사람 참 착해.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 착하니까 봐주자,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저거 완전히 속된 말로 호구. 그래갖고 완전히 껍질째 다 벗겨 먹으려고 그러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민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고 사는데 저 악한 자들이 더 잘되고 득세하고 그냥 잘 나가고 우리를 조롱하고 하는가? 그래서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죠. 때가 되면 악은 반드시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는다. 그러니 당장 좋아 보인다고 그 악과 손을 잡지 말라 하는 거죠. 악은 반드시 심판을 받죠.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거. 그가 받을 재앙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 지금 성전을 짓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거룩을 요구하셨죠. 우리 학계에서 볼 때 그랬잖아요.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야, 거룩한 고기를 싼 옷이 있는데 그 옷이 다른 음식에 닿았다. 그러면 그 음식이 거룩해지냐? 그렇다고 거룩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시체를 만진 부정한 사람이 그 음식을 만지면 부정해지냐? 예, 그건 부정해집니다. 너희들이 지금 그렇단 말이에요. 성전을 짓는 것만으로, 거룩한 성전을 너희가 짓는 것만으로 너희가 거룩해지냐? 그 거룩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가 부정한 손으로 성전을 만지면 성전이 오히려 부정해지는 것이다. 그러니 성전을 짓고 있는 것만으로 너희들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너희의 삶을 거룩하게 바꾸라. 거룩을 요구하셨죠. 그리고 어제 말씀해 보면 날아다니는 두루마리를 보여주셨잖아요. 너희들이 비록 성전을 짓고 있지만 너희의 삶을 바꾸지 않고 여전히 거짓말하고 여전히 도둑질하고 여전히 악한 삶을 살면 저주가 날아다니다가 너희의 삶으로 임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 너희의 삶을 건건하고 깨끗하게 하라. 우리가 교회 안에 있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이런 것으로 만족하고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 봉사했으니까 복이 내게 오겠지, 그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봉사도 소중해요.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는 거 아주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너희의 삶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저주가 날아다니다가 너희의 삶으로 임하는 것이다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줄 알고 살았어요. 그런데 가만 봤더니 저 사람은 악하게 사는데 저주는커녕 오히려 잘 산단 말이에요. 분명히 저주의 두루마리가 날아다니면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 저주가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저 보니까 악한 자인데 저주는커녕 잘만 산단 말이에요. 저거는 왜 그저래? 마지막 때에 악한 자뿐만 아니라 그 악의 근본까지로 심판을 받는 날이 온다 이 말씀. 반드시 그 악은 심판을 받는다. 지금 별일 없어 보이냐? 부러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할 때가 올 것이다. 그날이 되면 그렇게 잘 살아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잘 나가다 보이고 그런 모든 것들이 근본적인 악까지 다 뿌리채 뽑혀가지고 그 악을 따르던 사람들까지 다 불구덩이 속에 던져질 것이다. 그러니 그 악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하는 거죠. 우리는 그럴 일은 없겠지만 우리가 세상 부러워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가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악이 결코 악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인의 모습, 그 여인은 어떤 모습이었죠? 화려한 옷을 입은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악이라고 그러면 막 사람이 분노해서 누군가를 때리고 죽이고 이것도 악이지만 성경에서 그것보다 더 심각하게 보는 악은 하나님을 떠나도록 하는 게 아주 근본적인 악이거든요. 그게 사단이잖아요. 그 악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단이야. 그래서 태초부터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드는 거죠. 그런데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으로, 화려하고 풍요롭고 즐거워 보이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죠. 그 악을 우리가 경계하고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잠시 잠깐, 하나님은 사람이 잠시 잠깐 살아가는 인생인데 때로 힘들고 고달프고 어렵다고 해서 세상과 손을 잡고 악과 손을 잡는 하나님, 우리의 그런 모습이 되지 않도록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굳건히 걸어가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삶을 참 즐거움과 행복으로 여길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자녀들 음녀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이 제단의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